살이 썩고 뼈만 남은 나를 거둔 이는 당신뿐이었습니다. 그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으리 때는 조선시대 과거 시험에 또다시 낙방하고 고향으로 향하던 선비, 김씨, 그의 옷은 비에 젖고 마음은 좌절감으로 축축했습니다. 몇 년을 공부해도 끝없는 낙방 이제는 희망조차 희미해질 때였습니다. 쏟아지는 폭우를 피해 잠시 바위 아래 멈춰 섰을 때였습니다. 길가 숲을 속에 아무렇게나 나뒹구는 해골 하나, 이미 살점은 모두 썩어 없어지고 흰 뼈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고 지나쳤을 죽음 선비는 그 차가운 백골이 왠지 모르게 가여웠습니다. 편히 잠드십시오. 선비는 지친 몸을 이끌고 해골에게 다가갔습니다. 차마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자신의 젖은 겉옷마저 벗어 백골 위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짧은 인사와 함께 돌아서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홀로 사는 선비의 낡은 초가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밤 문 밖에는 절세미인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몸에선 흙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갈 곳 없는 몸이라며 하룻밤만 묵기를 청했습니다. 비록 낡은 초가집이지만 선비는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기묘한 동거, 여인은 이름도 말해주지 않았지만 선비의 외로운 삶에 조용한 온기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며칠 후 선비의 집에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메말랐던 우물에서 맑은 물이 솟아나더니 그 물은 점차 황금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선비가 심은 작물들은 몇 배로 풍성해지고 그의 붓글씨는 뛰어난 명필로 소문이 나 비싼 값에 팔려나갔습니다. 집안에는 순식간에 황금빛 재물이 쌓였습니다. 모든 것이 여인이 온 뒤였습니다. 선비는 기적 같은 축복에 기뻐했지만 동시에 의심을 거둘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잠든 여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촛불 그림자 아래 그녀의 얼굴은 순간적으로 창백한 백골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선비의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그때 여인의 눈이 스르륵 뜨였습니다. 서늘하고도 섬뜩한 미소를 지은 채 그녀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서늘한 기운 속에서도 선비는 여인을 믿고 의지하며 다시 과거 시험에 도전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선비는 여인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한양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선비의 집안에 황금이 쌓이고 절세미인이 살고 있다는 소문은 탐욕스러운 사또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사또는 선비의 재물과 여인의 미모를 모두 차지할 흉계를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이 백성들의 세금을 착취하여 재물을 모았으며 요물을 집에 들여 요사스러운 짓을 꾸몄다. 이제 저 여인과 황금은 모두 내 것이 될 것이다. 사또는 억울한 누명을 씌워 선비를 잡아들였습니다. 선비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사또는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끌려가는 선비는 그저 여인의 안위만이 걱정될 뿐이었습니다. 선비가 사라지자 사또는 기다렸다는 듯이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끌고 왔습니다. 이제 너의 미모와 재물은 모두 내 것이다.
사또는 끈적이는 눈빛으로 여인을 노려보며 강제로 그녀의 옷고름을 풀려 했습니다. 여인은 저항했지만 사또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여인의 부드러웠던 살결은 순식간에 차갑고 딱딱한 뼈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름다웠던 얼굴은 끔찍한 백골로 바뀌어 갔습니다. 백골로 변한 여인은 사또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눈이 있던 자리에는 붉은 연꽃이 섬뜩하게 피어 있었고 백골은 차가운 손으로 사또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사또의 몸에서 생기가 빠져나가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해갔습니다. 사또는 온몸의 전기가 빨려나가는 고통 속에 밤새도록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또와 그 일당들은 모두 미친 사람처럼 흐느적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은 이미 죽은 자의 눈동자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백골의 환영이 그들의 정신을 완전히 잠식한 것입니다. 내 놈의 탐욕이 나를 깨웠으니 그 대가를 치러라. 환청에 시달리던 사또와 일당들은 마치 홀린 듯이 높은 절벽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또는 마지막 비명을 지르며 어둠 속으로 몸을 던졌고 그를 따르던 아첨꾼들 또한 차례로 절벽 아래로 떨어져 내렸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자들의 처참한 최후였습니다. 그들의 몸이 땅에 닿는 순간 옥에 갇혀있던 선비의 쇠사슬이 저절로 끊어졌습니다. 선비는 영문을 모른 채 풀려났지만 직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 여인의 조화임을 말입니다. 선비는 풀려난 후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여 당당히 관직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더 이상 그 신비로운 여인이 없었습니다. 선비는 고향으로 돌아와 여인의 흔적을 찾아 헤맸습니다. 여인이 머물렀던 낡은 초가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 한가운데 작은 탁자 위에 시들지 않는 붉은 연꽃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선비가 연꽃을 품에 앉아 귓가에 여인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를 거두어 주신 은혜, 죽어서도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만 당신의 가문은 영원히 번성할 것입니다. 여인은 사라졌지만 그녀가 남긴 붉은 연꽃은 선비의 가문의 번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선비는 그녀의 묘비를 세웠고 그곳에서는 매년 겨울 눈 속에서도 붉은 연꽃이 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길 위에 백골을 거둔 선비의 자비와 붉은 연꽃으로 보은한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이 되어 흐르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베푼 작은 자비가 때로는 죽음조차 넘어서는 구원의 등불이 되어 돌아옵니다. 오늘 당신이 무심코 지나친 누군가의 슬픔은 없었나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지켜줄 진심의 힘을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백골에 보은 그 신비로운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